창세기 이제 2장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은 1장의 창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많은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인간을 더 초점으로 해서 인간을 더 비추면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2장은 인간을 어떻게 더 창조했는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창조하고 모든 일을 마치심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은 창조 사역에 있어서 빠트림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완벽하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셔요. 만약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지 않고 지켜주지 않고 운영하시지 않는다면 금방 우주는 멸망하고 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죠. 이 일곱째 날 안식한 날을 복된 날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안식을 만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요, 피곤해서 쉬어야 되겠다 이런 분이 아니죠. 인간이야 육체의 한계가 있어서 피곤하면 쉬어야겠다, 잠도 자야 되겠다 이러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죠? 쉬실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일곱째 날 안식하셨을까요?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인간은 육체의 안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복되게 만드셨으니까 이 안식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약에 쉬는 날을 주지 않았다면 계속 일할 거예요. 욕심이 끝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쉬게 하셨죠. 쉬게 하시고 그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토요일 안식 마지막 날이 아닌 첫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 안식일은 천지창조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주일은 재창조, 부활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역사의 개념으로 부활을 지키죠. 그래서 안식일은 마지막 날, 주일은 첫날. 그래서 안식일은 마지막 날 쉬는 개념이 강하다면 주일은 첫날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공통점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다 인간의 죄로 파괴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인간의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 완성이 바로 부활이고 그 부활의 날이 바로 주일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안식일보다는 주일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해 줬죠. 땅에 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식물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안개만 땅에 올라서 수분만 있는 상태죠. 수분만 있는 상태. 그래서 2장은 1장의 창조 중 사람 창조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3장에서 왜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는가, 왜 그것이 죄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을 봐야 3장이 왜 죄가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땅의 상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물이 없었다는 거죠. 식물도 자라지 못했고 오직 수증기만 땅에 올라올 뿐이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 움직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특징은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흙에서 출발한 아주 나약한 존재예요. 전도서 3장 18절 20절에 보면 인간은 흙에서,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거죠. 흙에서 출발한 나약한 존재이며,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기를 불어서 만들어졌다는 것, 축복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거기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어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생명,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 거죠.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삼분설에서는 혼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삼분설, 인간을 세 개로 나누면 육체, 혼, 영혼, 삼분설은 그렇고 2분설은 육체와 영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동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무한다라고 싶지만, 동물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물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새롭게 만든 거. 그러나 죽어서 그 동물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인간만이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겠죠. 육도 부활의 날에 새로운 육체로 변화돼. 인간의 육체도 지금의 육체가 아니에요. 변화된 어떤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변화된 육체와 영혼이 함께 영혼이 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살아야겠죠. 짐승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땡기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살아야겠죠. 자,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동방 에덴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아주 보기도 너무 아름답고 감동할 만큼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나게 하셨어요. 배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모든 존재한 열매들이 다 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동산 한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는 그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셨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갈라져 강이 4개가 있었다고 말해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땅의 금이 순금이래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더라. 보석들로 가득했다, 그 말이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스 강을 이야기하는 거죠. 4대 문명의 발상지.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동방은 팔레스타인 남쪽을 의미하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남쪽입니다.
티그리스와 히데겔, 유브라데스 강의 언급으로 보니까 이라크 근방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접근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러죠. 여기 앞부분에 제가 히데겔, 티그리스 강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꾸미셨습니다. 정말 인간을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셨는데 각종 아름답고 풍요로운 열매를 사시사철에 맞게 하셨다고 말해요. 채소, 풀, 짐승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양식, 과일들을 풍요롭게. 저는 과일을 참 좋아하는데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생명나무 열매도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도 만드셨어요. 비송강은 인도 지역이고 기혼, 히데겔,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궁금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뭐 화영검으로 막으셨으니까 알 수가 없죠.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을 두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금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왜 하나님 이런 거 만드셨을까요? 안 만들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인간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인가 아닌가 알 수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안 따먹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많은 열매들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그 중에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 뭐 어렵게는 안 보이는데 욕심이 들어가면 먹고 싶어지죠. 그걸 안 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안 따먹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거고. 그 당시에 믿음은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똑같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정말 먹고 싶은 거죠.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이 이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안 좋아 보이셨는가 봐요. 모든 짐승들은 다 암수 한 쌍씩인데 짝이 있는데 사람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다음에 보면 정말 하와를 만드시죠. 근데 이제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모든 이름을 다 짓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이것도 다 짓지, 여러분. 그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그 이름 짓는 거 보통 일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사람 이름 저보고 지어달라 그러면 얼마나 고민되는데요. 또 그 이름을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지었는데 또 안 하면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 함부로 지어주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해야 본전이죠. 아무튼 뭐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근데 지은 대로 다 이름이 불러진 거 보니까 잘 지었다는 거죠. 자, 아담이 해야 할 일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주셨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 잘 관리해라 이 말이죠. 아담은 모든 이름을 다 짓고 관리합니다. 물고기를 비롯해서 식물, 동물 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야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분명한 관계를 알게 하시고 넘보지 못하게 하신 거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내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는 일은 뭐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 뭐 지금처럼 뭐 땅을 가꿀 필요는 없어요. 알아서 잘 자라니까. 그러나 뭐 누가 적도 없을 거고, 근데 그거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은 잘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못하는 것은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미하는 여면은 따먹지 말아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생길 아내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담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20절 마지막으로 볼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다 이름을 지었죠. 대단한 지혜입니다. 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통증 없이 잠들게 하시는 거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아담을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로 살을 채우셨죠. 자, 그러면 아담이 갈비뼈 하나 빠졌으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갈비뼈 하나 적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뺐지만 다시 채워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 갈비뼈로 만드셨을까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몸의 일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으니까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어땠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좋아했다는 거예요. 내 뼈고 내 살이다 그 말이에요. 나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 남자는 성인이 되면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독립하라 그 말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독립해라. 그리고 그 아내와 이제 한 몸이 되라.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아내하고 한 몸이 돼서 그래서 그 한 몸으로 이제 부부가 누구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의 가정 아래 있었다면 이제 새로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분리죠. 대신에 부모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 전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죠. 부끄러울 이유도 없고 허물이 없는 거예요. 서로 허물이 없고. 자, 아담의 갈비뼈로 모든 동물은 짝이 있었지만 아담은 홀로여서 보기 좋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 하나로 시작해서 하와를 만드시죠.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예요. 남자가 갈비뼈 하나 적은 거 아닙니다. 자, 부부의 삶도 이야기하죠. 지극히 사랑해야 된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이것이 죄짓기 전에 하와를 향한 아담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독립해야 된다 그랬죠. 이제 부모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결혼해서도 부모 의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을 이제 모시고 사는 거죠. 이제는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가정에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그리고 거짓 없어야 되죠. 서로 숨기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행동들을 해야 돼요. 서로가 부끄럽다, 숨긴다, 이거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서로 뭐 부끄러운 것이 없으니까, 거짓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2장은 크게 핵심적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인간과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었고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결국 창조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보도록 할까요? 감사합니다.